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생각나시는 분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서 더하여 받는 기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같은 본문으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을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그 가치, 그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예수님 믿고 났더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내가 이거야말로 최고의 중요한 가치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40년 동안 누가 먹이셨어요? 누가 입히셨어요? 누가 마실 것 주셨어요? 그들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할 걸 구해야지. 우리는 자꾸만 정말로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거에 목숨 걸고 구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그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라는 단어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먼저라는 건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먼저라는 이 말이 순서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내 건강에 따라, 또 내 상황에 펼쳐져 있는 조건에 따라 그 먼저라는 말이 바뀌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먼저라는 말은 절대적인 거예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먼저라는 말은 절대적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 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적인 게 어딨냐? 상대적인 거야. 세상은 상대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코로나잖아, 너 몸이 아프잖아, 질병이 있잖아, 문제가 있잖아, 오늘 하루 교회 빠지면 어때?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그 우리의 먼저라는 그 우선순위를 상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타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 먼저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같이 하면 되지. 종교다원주의는 이야기합니다. 뭐로 가나 수원 오는 거 기차로 오나 버스로 오나 자가용으로 오나 똑같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지식과 지성을 이용해서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상대적인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너는 너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복음이 절대주의적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먼저라는 이 말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뭐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철야 나오고 기도회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개인 가정 또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건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또 일본, 북한 이렇게 생각하면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통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수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만이 아니죠. 저 북한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저 중동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것도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 미치는 영역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나의 통치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생각, 내 언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들 기도 제목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이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적인 나를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강권하는 것, 그것이 의미되어질 때 성령 충만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로 뭐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성령 충만이겠지만요, 내 영이,
내 생각이, 내 언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받고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 가지고 내가 사모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기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구하는 것을 누가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힌다는 거죠. 성령으로 통치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막이 나오면 좋을 때 자막이 안 나오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통달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아니라, 내 탐욕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뜻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불어서 더하여 응답받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또 기도하지 못할 만큼 많은 마음이 무너져 있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기도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자, 또 한 구절, 로마서 8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실 때 그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뜻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대망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뭐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여주 순복음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성령 충만.
아이, 목사님 지금 제 질병이 아파서 내 자녀가 문제가 있고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성령 충만이 되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없는 힘과 연약할 때에도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는데 뭐지? 라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의로우신 분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로우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뭘 지나가야 돼요? 보혈을 지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행한 어떠한 선행, 또 그 예수의 피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채로 나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품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의로우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흘러내리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돌아가요.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동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워진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의 피가, 내가 그 예수의 피를 밟고 걸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눈에서, 그런데 내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죄인된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피를 힘입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 너의 먹고 마시는 문제 알아. 다 알고 있어. 그걸 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이 고백이 선행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강권하심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메말라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예식이 되어져 버렸고 어떤 형식이 되어져 버려 있는 안타까움.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하나님, 그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군요. 그의 의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의로움을 힘입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군요. 오늘 예수의 피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 더하여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십시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서 헛된 마음 버리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